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40일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참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또 회사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봄이 되면 봄맞이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40일일까? 성경에서는 40일을 매우 중요한 숫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땅의 숫자를 4로 여겼고 하늘의 숫자를 10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을 40이죠. 그래서 40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 40일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곳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금식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이만큼 40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자녀로 여기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셨던 이 40일은 특별한 절기로 또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힘쓰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힘써야 되고, 또한 금식, 여러 가지 금식이 될 수 있죠. 요즘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니고 또 미디어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에 힘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제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바로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내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담겨지는 예수님의 말씀, 또 은혜, 또 우리가 변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을 가리켜 신학의 몸통이라고 설명했고, 또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됨을 의미하는 주기도문보다 더 명확히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이러한 말씀이 없다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요, 한 절 한 절 분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맞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서론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의 이 내용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를 매우 놀랍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그 누구보다 기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면 두 가지 기도는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카디시라는 기도예요. 이 카디시라는 기도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중 예배가 끝나고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낭독했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번의 축복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기도를 우리 유대인들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예요? 18번 축복 기도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 기도를 알려달라고 제자 한 사람이 요청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무엇이냐?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 운동에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외식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운동, 이러한 기도를 움직였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회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나라에 살아갈 우리에게도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요청에 알려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유대교 안에는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지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카드시 기도나 이 18번의 축복 기도,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낭송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곳을 이렇게 지명합니다. 산이라고 지명해요. 산. 그러니까 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높은 산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평야, 이렇게 넓은 곳, 이것을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뭐 산상설교, 산산수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상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6장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었던 그 설교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권사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그만큼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 기도를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너무 중요한 기도고 너무 좋은 기도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늘 부족하죠. 기도에 대한 실망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인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준비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은밀한 곳, 죄는 은밀한 곳에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은밀한 곳이 없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은밀한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죄짓기 쉬운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라. 여기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배고픔에 시달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고, 또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은밀하게 창고에 들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타메이온이다.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다 참고 있으세요? 다 참고 있으십니까? 참고만 있으면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 은밀한 시간에 기도할 텐데 창고가 있는 사람들이 없으세요. 그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이 타메이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창고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타메이온, 그럼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줄까요? 사실 이 타메이온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결단의 의미가 큽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시작하고 신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것은 여러분 뉴스도 아니고 신문의 자리도 아니고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메이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흥분에서 벗어나 고요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타메이온입니다. 그것이 나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로렌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렌스는 직업이 수도원에서 그릇을 닦는 직업입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 로렌스라는 수사가 하나님의 그 수도원에서 그릇을 닦는 장소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일상의 임무는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 소리 한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마치, 이게 중요해요,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요함이 사라지고 나의 기도는 절규만 남은 것은 아닌지, 골반은 외면당하고 한복판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주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이 틀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큰일 난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카메이온 창고를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들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신앙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이 잘못되면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외우기만 하고 암송만 하면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중심축, 우리의 기도의 출처,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또 한 절 한 절 깊이 음미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가장 확실한 기도가 주기도문이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난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마음,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참 살피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잘 배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넘어 중심의 출처가 나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워가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알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흠뻑
흠뻑 젖어 사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